안녕하세요. 네, 강당에 오랜만에 같이 모였습니다. 같이 모이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모였던 것처럼 같이 모였습니다. 반갑죠? 네, 옆에 사람 이렇게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같이 앉았네. 사랑합니다. I love everybody. 예, 우리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셔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더욱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더욱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더욱 온전케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믿음을 지키고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또 병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모든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 주님이 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에 참여되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또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길로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9일부터 있을 학예 수양에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참으로 많은 영혼도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조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요.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제 방해를 받고 제한을 받기 때문에 참 아쉽고 이제 그런데요. 아무튼 이제 빨리 끝나고 이제 정말 힘있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때가 속히 정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원도 받고 참 너무 감사해요.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전에 코로나 전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뭐 비디오를 보고 상담하고 하는 분들은요 전에보다 더 이렇게 꾸준하게 있고 더 많이 오히려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그런 제약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제 하여튼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더 이렇게 애를 쓰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또 더 이렇게 힘써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19일부터 우리 이제 2주 후면은 학예 수행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수양관에서 모여서 이렇게 모시고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 수양회에 사람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실천하고 이제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학교 수양회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 모이는 것이 어렵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기도 부탁을 369명을 기도 부탁을 여러분이 했어요. 많이 했죠. 몇 명 와서 들었을까요? 하여튼 뭐 말씀을 온라인을 듣게 하든 교회에 오든 하여튼 듣게 한 분이 몇 명이 와서 말씀을 들었냐면 161명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리고 교회당에 와서 들은 분은 13분이 와서 하여튼 학예 수양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낫게 해야지 그러죠. 그래서 좀 더 분발해서 어떻게든지 말씀 앞에 꼭 인도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는 거 그게 우리가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전 요새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말씀 듣게 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나. 가장 선한 일이고 그러죠. 뭐 저희 중에 이렇게 있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올해도 몇 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렇게 받으시고 전에는 분명히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고 듣게 해주는 거 그게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운명을 갖다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듣게 해주면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두면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인가. 그러죠. 그런데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여튼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하교 수양회 때 어떻게든지 내가 교회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와서 듣게 하고 그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찾아가서 같이 듣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링크를 보내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듣게 해주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때는 이제 뭐 DVD, 뭐 비디오 이런 것도 없고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제 뭐 전도협회 참석하지 못하면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밖에 없었어요. 어떤 분한테 장사하러 다니는 분인데 차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인데요. 카세트 테이프를 전도협회를 그 하나를 준 거예요, 한지를. 그런데 그분이 들으면 얼마나 듣겠어요. 혼자 자기가 알아서 듣는 건데 더더군다나 차 속에서. 그런데 줬는데요, 이분이 아니 차 속에서 이제 하나를 이렇게 넣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다 그 말씀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사하는 것을 그만두고 한적한 데 차를 세워놓고 계속 들은 거예요. 하여튼간 장사 그만두고 끝까지 계속 그것을 그냥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그 사람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듣도록 해주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것처럼 참으로 귀하고 그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일은 이렇게 학예 수양에 내가 전도할 분들, 기도 부탁을 할 분들을 꼭 정해가지고 반드시 구역장님에게 꼭 문자로 보내든 카톡으로 보내든 꼭 보내서 기도 부탁을 하여튼 한 명 이상 꼭 하세요. 너무 많은 사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꼭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면서 꼭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일단은. 그리고 계속 2주 동안 링크도 보내고 우리 전도집회 그 광고 전단지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보내고 하시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교회 모시고 올 분들은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가지고 작년에 161명이 왔는데 올해는 200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구역에서 꼭 교회당에 3명 이상 모시고 오고 그리고 링크로 보내든 가서 듣든 어떻게든지 35명 이상 이렇게 구역별로 말씀을 꼭 듣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00명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전체에 나도 꼭 참여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어떻게 하든지 꼭 나도 누구를 듣게 하든지 하여튼 뭐 유튜브라도 어떻게든지 하여튼 말씀을 듣게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꼭 준비를 꼭 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합시다. 아셨죠? 한 명 이상 꼭 전도할 수 있도록 꼭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확실히 전도하고 나서 내 삶도 더 좋아질 거예요. 전도하는데 내 마음을 쏟으면 내 신앙도 더 견고해지고요. 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내 신앙도 더 좋아질 겁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마음 먹었죠. 이렇게 나도 꼭 해야지. 나도 꼭 해야 되겠다. 나도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교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죠? 6월이 지나고 7월 4일이 됐는데 이제 딱 반절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진보하는 삶이 되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6개월 살았는데 어떻게 좀 성장했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6개월을 갖다가 평가해보고 후반을 잘 살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같이 이렇게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6개월을 이렇게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정리도 해보시고, 내가 좀 그래도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참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나를 더 좋게 해주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내 기도 제목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깝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어느 날 탁 만날 거예요. 진짜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싹시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무화과 나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면. 그러죠? 그것은 좀 생소하니까. 감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얘기했으면. 그런데 아무튼 나무가 그 싹이 나는 것은 그 싹이 나서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쭉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 앞에 계신 줄 알아라.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진짜 보고 있어요. 그러죠? 세상을 보고 있으면 요새는 뭐 실감날 정도로 그것을 다 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문 앞에 이른 것은 틀림없어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악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이 식어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진짜 이웃 간에도 정이 있고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법이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뭐 세상 법이 뭐 필요 있습니까? 법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 법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요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막 물고 뜯고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좋은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이렇게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섰을 때 서로 이렇게 기쁨이 되고 서로 영광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같이 섰는데 참 서로 민망하면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게 정말 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 앞에 어느 날 가서 이렇게 딱 설 텐데 서로 이렇게 참 서로 귀하고 그 앞에 가서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참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서로 이렇게 민망하고 그러면 참 얼마나 후회되겠나. 그렇죠. 정말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같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너무 감사하고 서로 정말 기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못 살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았으면 서로 민망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뭐 서로 막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산다고 그랬는데 주님 안에서 잘 못 살았어. 그러면 주님 앞에 서면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부부가 주님 안에서 잘 살겠다고 결혼했어. 근데 둘이는 맨날 꾀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못 살았어. 그러면 주님 앞에 서면 서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죠? 참 민망하겠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때 우리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면 참 그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좀 더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바르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했는데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도 그게 정말 그게 참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오래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질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있는 거지, 질이 없는데 양부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돌무더기를 갖다가 한 가방에 싸는 거하고 돌반지 하나 있는 거하고 어떤 것을 여러분은 선택할래요? 아무리 작아도 질이 좋은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죠? 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얼마만큼 길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주 짧은 삶을 살다 간 왕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짧은 삶을 살고 간 왕도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악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길고 짧은 게 아니야. 아주 짧은 사람은 며칠을 왕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하고 선하다고 평가를 하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며칠 왕위에 있었는데 무슨 선한 왕, 악한 왕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명확하게 평가를 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사는 것도 그것도 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또 어린 왕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악하다고 선하다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셔요. 그러니까 참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구원을 받고 얼마가 되었느냐, 그것보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정말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 어린애의 마음이지만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확히 보고 계시는 거죠. 아이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이도 보실 겁니다. 짧은 삶을 살고 간 왕들이 많이 있는데 덜어 있죠.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6장 15절이요. 16장 15절.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는데 얼만큼 했냐면 7일 동안 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였거든요. 왕궁에 불을 넣고 스스로 죽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19절에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는 일주일을 왕위에 앉아서 그는 다스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범죄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므리를 하나님이 죽는데 내어줬다, 그 말이죠. 왜 시므리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해서 죽었어요. 오므리한테 사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으면 죽을 리가 없죠. 근데 죽은 이유가
악해서 죽었는데 그런 7일 동안 다스렸지만 하나님이 뭐라냐면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아시죠? 여로보암의 길의 반대길은 어느 길일까요? 다윗의 길이지 뭐. 그러죠. 그러니까 왕들 중에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그는 겨우 7일을 다스렸는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해서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우리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평가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나는 어떤 마음을 살았느냐가 그것이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해서 기록하실 겁니다. 그러겠죠? 일주일 그거 뭐 별거겠냐? 아니죠. 지난 일주일은요 13구역이 제일 바빴어요. 우리 조장님, 총무들 뭐 이렇게 자매님들 해가지고 아침에 와서 또 뭐 전도한다고 막 또 시간 보내고 오후에 또 와가지고 또 보내고 언제 집에 가서 밥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요 참 귀하죠. 그 일주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죠? 참 귀하다고 하나님이 틈없이 보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가도 다윗의 길을 가야지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고 일주일을 살고 주님 앞에 내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쁘게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죠? 틈없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거예요. 틀림없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주님 안에서 살다 갔는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있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부끄럽고 정말 그 앞에 설 사람도 있고 그러죠. 이 시간보다도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생각할수록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첫 번째 여로보암이 왕이고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뒤에 쭉 내려가다가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3번째 13대 왕이 이름이 똑같은 또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 왕은 꽤 그래도 처음에는 뭔가 하는 것처럼 하고 국가를 아주 잘 다스려가지고 부강하게 됐는데 그런데 역시 악했습니다. 악한 왕이었죠. 북쪽의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스가랴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6달을 다스렸다고 성경에 열왕기하 15장에 돼 있어요. 그런데 6개월을 다스렸는데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몇 개월 다스렸는데 그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죠. 그러니까 기간은 짧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나이가 어린 왕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여로보암 2세 얘기했잖아요. 13대 왕.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였어요. 아비야.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그 앞에 열왕기상 14장 앞에 있어요. 14장 1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14장 1절이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아니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변장하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물어봐라. 아니 왜 변장을 해? 그러죠. 마음이 벌써 삐뚤어진 거예요. 꺼리길 게 없으면 변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뭔가 형제 자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막 숨기고 싶고 그런 게 있으면 그거 벗어야 돼. 뭔가 양심에 꺼리는 게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변장을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들 죽는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비야가 어린아이인데 왕도 되지도 않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죽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뒤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의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요, 뭐 나이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는데 그런데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그 여로보암의 이 집안은 내가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너무너무 아껴서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그런데 그 집안에 아이 하나가 있는데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어린애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확히 보셔요. 그리고 참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으면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 정말 주님 앞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주님이 보시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요, 꺼리는 게 있으면 정말 주님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마음이 선한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세상에서 착한 아이가 아니라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생각해서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간 거예요. 그 집안을 심판해버리기 전에 이 아이를 데려갔잖아요. 그 묘실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이였지만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확히 평가하시고요, 복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12세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습니다. 그런데 그가 55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엄청 오래 있었죠.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한 왕 그러면 여로보암. 또 생각나는 왕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 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정말 남쪽 유다의 왕 중에 그래도 진짜 선한 왕 찾으면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12살에 왕이 됐는데 55년 동안 오래 다스렸는데 그런데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참 복이 없죠. 그러죠? 아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명을 15년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 아이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본받고 살았으면 선한 왕이 되어서 그 오래오래 정말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악했습니다. 오래 산 게 복이 아니죠. 그러죠? 오래 산 게 복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는 악한 길을 갔어요. 좀 돌이키는 듯도 했지만 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이요. 열왕기하 21장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얼마나 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 잘못된 길을 갔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무 악한 자가 되었잖아요.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 그렇죠. 만화에 적어요? 적죠. 초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한 1학년이나 2학년 됐을 텐데 정말 어렸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이제 그 같이 해서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평가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22장 1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해 주잖아요. 그는 누구의 길을 갔어요? 다윗의 길을 갔잖아요. 그리고 정직히 행했다.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왕을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누구는 몇 세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 뭐가 나오던가요? 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그렇죠? 누가 나와요? 엄마. 야, 엄마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도 참 중요하고, 참 그 엄마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또 들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요시야는 어릴 때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선한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꼭 그 왕들의 모든 것은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열왕기하 15장 13절 13절이요. 열왕기하 15장 13절. 유다 왕 오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그 다음에 15절.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시므이가 한 일주일을 갖다가 7일 동안 다스렸는데 그 왕의 모든 것들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여기서는 그 살룸이 한 달을 치리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 왕들의 모든 것은
짧고 길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죠. 7일을 살았던, 다스렸던, 한 달을 다스렸던, 6개월을 다스렸던, 55년을 다스렸던, 아무튼 그것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틀림없이 기록이 된다는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죠. 우리의 삶도요,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길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그러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일단 마음을 그렇게 갖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첫 번째죠. 그리고 그 길을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삶을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 보면요, 알 수 있어요. 그러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역사한 것을 쭉 그냥 우리 눈으로 생생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죠? 성령 행전이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때 역사했던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어디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쭉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은 성경은 기록이 끝났지만 그 성령은 지금도 끝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주님이 데려갈 때 성령이 이제 성령도 가고 세상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교회 가운데 두루두루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쓰임받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 아시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고요. 주님의 뜻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죠? 나도 그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나는 그 가운데 참여돼서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뒤에 뭐 서신서나 이런 것은 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중에 대부분의 이름들은 귀한 이름들이에요. 그러죠? 혹시 뭐 이렇게 정말 문제가 있고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름들은 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귀한 이름들을 하는 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귀한 이름으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으면 그보다 더 복된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이름들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정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좋게 보시고 틀림없이 기록해 주실 겁니다. 나의 이름이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이름을 무엇라고 표현을 할까? 광주 동북교회 김자매 박자매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까? 그 이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참 그 성경에 로마서 16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귀한 이름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베베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자매 베베. 제가 여기 자매님들한테 우리 자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얼마나 그 귀하고 그러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러죠? 우리 자매 베베.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바울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일을 하고 참 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이름으로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브리스가 아골라,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목이라도 내었을 것이다. 얼마나 정말 그 이름이 귀한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디모데는 나의 동역자다. 참 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 나의 동역자.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그러죠? 더디오는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는데 대서를 했어요. 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서신서를 보내려도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주면 더디오가 글을 이렇게 썼어요. 글을 잘 썼던 것 같아요. 글씨를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시켰겠죠. 글씨만 잘 쓴다고 대해서 했겠어요? 안 그러죠? 주님 안에서 마음이 정말 예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셨죠. 그리고 가이오는 교회 식주인이다. 아무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각자 정말 그 교회 안에서 그 일을 맡겨서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충성되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내 이름을 정말 기억하시고 보실 겁니다. 좀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내 마음을 먼저 열고요.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좀 내 마음을 더 열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성도들한테 너의 마음을 좀 더 넓혀라. 그러죠. 좀 넓게.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이렇게 귀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아까 봤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잡아두라고 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이요.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걸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자식이 하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다음에 뭐라냐면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뭐 집을 100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설마 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0배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100이라는 숫자가 곱하기 100 뭐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많이 더 풍성하게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버리는 것이 뭐냐? 아니 아비나 어미를 버리고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 이 세상 속으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버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걸림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 애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 좀 할 거 바짝바짝 하더니 애 하나 있으니까 못해. 자식이 우상이 돼버렸어. 신앙살이 뒤집어진 거죠.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으면 잘못된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버린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 배,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형제 자매가 100배가 생기고 집도 100배가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좋은 것으로 정말 풍성히 주신다. 그것은 알 수 있겠어요. 그러죠?
그거 뭐 안 좋은 거 100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자식을 100배를 줬는데 숫자는 많은데 하나같이 나를 속삭여. 그러면 100배 좋아요, 나빠요? 아주 더 죽을 맛이지 뭐. 그러죠? 근데 하나인데 100자식 부럽지 않아.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이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면 100자식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진짜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주님 안에 살아가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식 때문에 누리는 기쁨보다는 100배, 1000배 더 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100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훨씬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가면 주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시편 4편 읽었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훨씬 더 귀한 거 100배, 1000배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러죠? 주님 안에 살아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그렇게 풍성히 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충분히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주셔요.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누리면서 기쁘고 평강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냐면 마음에 눌림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딱 마음에 눌리는 게 있어. 왜 눌려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나는 좋아 죽겠어. 그런데 내 가족이 자꾸 생각이 나.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자꾸 보이고 저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이 눌려. 힘들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거예요.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죠?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건질까?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 위에 살아가면 세상이 나를 핍박해요. 믿지 않는 자가 비방도 하고 싫어하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걸 버리면 하나님이요 귀한 걸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이요.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거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도 마찬가지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이 목숨은 자기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는 거죠. 잃어버려.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잃어버려요.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기 누구든지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은 가치 없어서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세상에서 뭐 그런 거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귀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요. 하늘을 봐야지 땅을 보면 안 돼요. 귀한 걸 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진짜 귀해져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길이 있고 찾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리는 길은 내가 내 육신의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은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그것을 버리는 길은 찾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면 원금도 남김없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데 투자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죠? 근데 투자했더니 몇 배를 갖다가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투자가 있다면 거기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길도 두 길이 반드시 있다. 잃어버리는 길, 찾는 길. 그러니까 세상 거 그런 것 정말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돼. 그 암송 이제 이번 주 암송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맞나요? 아까 외웠죠? 한번 읽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계속 암송해 보세요.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셔요. 세상을 보면 오늘은 이만해서 세상이, 그런데 일주일 묵상에 가다 했더니 일주일 만에 세상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요만해져 버려. 다음 주일날 올 때는 세상이 이만해져서 와야 돼. 이만해가지고 지고 오는데 힘들으면 안 되고 세상이 이만해져서 와야 돼.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꼭 묵상해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와요. 지고 오지 말고. 아셨죠? 묵상해봐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내 삶은요 달라져요. 눈이 밝아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무시하고 내가 참으로 귀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문화비에서도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장사라. 그런데 장사해서 남겨오는 사람은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걸 수건으로 싸두었다 들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서 장사를 안 해.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통 세상이 커 보여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온 사람에게 수건에 싸서 있다고 온 사람이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 온 사람. 그러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가 하늘에 샀는 쪽으로 나는 지금 마음이 그쪽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쌓는 쪽으로 내 마음이 그쪽에 있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삶이면 내 삶은 틀림없이 귀할 거예요. 그런 삶이면 일주일을 살아도 너무 귀해. 그게 아니면 오래 산다고 귀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을 살아도 너무 귀해. 그리고 그 마음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계속 오래 살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오늘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0장에 그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 어떤 읽으면 나중된 사람이 더 낫다나? 그러면 먼저 된 사람 나는 뭐야 그러면? 이 말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먼저 된 자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 이방인인 나중된 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지금. 그러죠? 뒤집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분의 1은 환난 속에서 살려서 천년왕국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요. 그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많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출발했어도 먼저 도착할 수도 있다. 그러죠. 늦게 시작했어도 후회하지 않고 좋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된 사람 뭐야?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정말 내 삶이 알차게 귀하게 살아서 시간이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가치가 없게 그렇게 된다면 그건 후회되는 삶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쪽으로 계속 진보해 가면서 살아야지 그냥 살아도 안 되고 퇴보해도 안 돼요. 반드시 진보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를 살든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귀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주님께 잡힌받은 것은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얻었잖아요. 그걸 잡았잖아요. 우리도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죠. 그러죠? 다이아 반지 10억짜리가 눈에서 왔다 갔다 해. 잡으면 내 거, 놓치면 안 돼. 뺏겨. 그러면 눈물 흘리고 막 잡으려고 그럴 텐데. 그러죠? 여러분 너무 귀한 것들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데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과거 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 가지 일 그런 뜻이에요. 오직 내가 한 가지 일, 바울이 오직 한 가지 일을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해서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 나는 한 가지 그거,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죠? 잘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과거를 자랑해. 그러죠? 옛날에 뭐 했고 옛날에 뭐였고 옛날에 뭐 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죠. 그러죠? 물론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항상 깨어서 있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깨어있고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잘 살면 정말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지금 현재도 내 상태를 그렇게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항상 뒤에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 과거에 막 그렇게 살았는데 맨날 뒤쳐다보면서 자기를 낙심하고 낭망하고 아이고 내가 뭐나 할 수 있어 내가 맨날 이렇게 살고 나는 못해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 선한 마음을 품으면 그 아이도 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나는 주님 앞에 정말 귀한 마음을 품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시죠. 지난번 암송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사람을 갖다가 육신대로 바라보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 얼굴이 이쁘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막 힘있고 건강하다고 막 튼튼하다고 막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러겠습니까? 배웠다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못 배웠다고 천하게 보시겠습니까? 재산이 많다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겠어요?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천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팍팍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그러고 나는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뭐나 하겠냐 그렇게 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시고요.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더 귀한 것이지 내 육신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주님 앞에 진짜 좋은 마음을 품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주님의 손길이 나를 틀림없이 인도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고요. 어리든 내가 나이가 얼마든 내가 어떤 형편이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것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귀한 것을 품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귀한 삶이 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이요. 누가복음 17장 28절. 누가복음 17장 28절.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 죄가 꽉 찼잖아요. 하나님이 유황불을 쏟아서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황불이 쏟아져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주님 오실 때도 세상이 그렇게 될 거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일상생활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을 싹 데려가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끝낼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거잖아요. 노새 때처럼 주님도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31절 끝에 보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 롯과 아내와 두 딸이 그 소돔성에서 나올 때 뒤로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뒤였더라. 그래서 소금이 싼가 봐. 여러분, 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봐서요. 그리스도의 삶이 죽어버리는 것은 왜 죽냐면 뒤를 돌아보니까 죽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보면 안 돼요. 2번 다시는 너희가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하고는 이제 굿바이 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굿바이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꼭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육신의 것을 충동질해가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섞여 나온 사람들이 그걸 충동질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를 보게 하고 망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살아야죠. 롯의 철을 생각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우리는 참으로 귀한 것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내 삶이 참으로 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과 이렇게 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진짜 귀한 삶이 될 거니까 롯의 철을 생각하라. 너 그런 사람 절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에다가 이렇게 크게 하나 써붙여놔요. 롯의 철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제일 많이 보는 데다가 그래서 정말 내가 깨어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그렇게 하도록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보하는 쪽으로 내 삶을 딱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제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진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알 수 있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닌 것 같은데. 엄마 구원 아니잖아. 여보, 당신 구원 아닌데. 그러면 아닐 확률이 99.9%예요. 왜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밖으로 나타나야 정상인 겁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내 진보도 구원받고 나서도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고 성장하고 있네. 그리고 참 성장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제 6개월 살았으니까 6개월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좋게 해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죠? 저도 제 삶에 결정적으로 제가 고민하고 항상 씨름하던 게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딱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딱 써놨는데 안 써놔도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안 잊어버려. 몇 월 며칠, 금년 몇 월 며칠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날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낫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 우리 자매도 몰라. 얘기 안 했어 내가 아직.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언젠가. 그런데 정말 감사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해주셨어. 내가 주님 앞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해주셨거든요. 감사해. 나는 6개월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해.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보면 형제 자매들을 저렇게 쭉 보면은요, 정말 그 진보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이 보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해.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해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진보하는 자가 돼야죠. 그대로 있고 퇴보하는 것은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 제가 봐도요,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아무튼 계속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후반에도 좀 더 이렇게 가는 쪽으로 이렇게 더 가야 되겠죠.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뭐 나이가 든다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늙었네. 주름이 작년에보다 하나가 더 늘어버렸네. 이거 핀다고 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 수술한다고 뭐 그거 뭐 의미 있습니까? 그러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다. 그러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가 좀 뭐 육신적으로 좀 힘든 일이 생기든 뭐 나이가 들든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야, 정말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롭게 된다. 그러죠? 늙는 거 싫죠? 그러죠? 근데 더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작년에 주름이 3개인데 올해는 하나가 없어지든 2개, 또 하나 지나니까 또 1개. 점점점 펴지더니만 주님 오시니까 싹 펴져 버렸어. 이렇게 돼야 돼요. 육신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죠?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 자꾸 늙어가면 안 되지. 그러죠?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아이고 나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죠? 새롭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을 심어놓고 나니까 아니 아침에 가보니까 쭉 자라있어.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쭉 자라있어. 제가 옛날에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수세미를 심었어요. 가지고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막 수세미가 쫙 달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쫙 심어놨는데 얘가 이제 날마다 가서 이렇게 손을 봐줘야 돼. 아니면 막 지 마음대로 막 가니까. 근데요, 잠자고 나서 아침에 가보면은 한 뼘씩 자라 있어. 며칠 있다 가려고 하면 안 돼. 날마다 가서 이놈의 걸 갖다가 잡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귀찮아서 포기했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거 자라는 게 정상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워지고 자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가는 게 정상이지 안 자라는 게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자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너무 작게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자라가고 있어요, 대부분이. 네?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잘하고 있잖아요. 안 자랐으면 오늘 여기 안 나왔을 텐데 나왔잖아. 네? 골로새서 3장이요. 골로새서 3장 10절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심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라가는 것이 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새롭게 계속 자라가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요. 새롭게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자라가야 정상이에요. 변화돼야 돼요. 주님은요,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대로 절대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반드시 자라가게 틀림없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순종하고 조금씩 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다윗은 진짜 대단해. 야, 점점 막 강해가가지고 훌륭한 왕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야, 그랬구나.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강성에 갔다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말이 더 중요하다고요. 다윗이 왜 점점 강성에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죠? 내 속에도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마음만 같이 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변해 있어요. 나는 별로 안 변한 것 같아. 근데 주변에서 보고 알아요. 오, 전에는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사람 많이 변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키워가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잘 자라려면요, 회개를 잘해야 돼. 잘못하는 것을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를 하면 내 삶은 정확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도 자기 스스로 못 깨달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 그러니까 겸손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빨리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회개도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 겉으로 하면 안 되고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3장을 읽으면서요, 참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좀 마음에 더 이렇게 깨달아지고 더 깊이 생각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어제 읽었죠? 제가 그저께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와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나오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도대체 그게 뭘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개 안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렇게 정말 알 수 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러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면 옆에 사람이 보면 딱 알아요. 저는 전에 이렇게 대구의 어떤 교회에, 전에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문제를 주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와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진짜 잘 살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회개 않고 몸만 와가지고는요, 절대 신앙생활 안 돼요. 그 상태가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지금도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거든요. 잘 살아요. 그 회개했다는 것을 형제 자매들이 그분들을 딱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냥 알죠. 그것도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지. 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아, 신앙생활 이제 하겠다. 틀림없이 잘합니다. 이방 결혼했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신앙생활 못해. 이방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데 막 남편 전도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요, 정말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개는 했나? 근데 생각이 별로 없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요,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출발이야, 출발.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확실히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남이 봐도 야 진짜 회개했구나, 그게 알 수 있도록 회개가 돼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껍데기 형식적인 거 합리화시키고 사람 앞에서 포장해가지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 포장하고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또 많이 했죠.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잘못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돌들로도 소리지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쓰고 내가 보기에 더 보잘것없고 더 천해 보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아니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육신적으로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하는 일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은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죠? 주님 안에 겸손하게 정말 쓰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것하고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것이 참 그것이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틈없이 성장해요. 다윗이 회개해서 잘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귀한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 하여튼 진보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아셨죠? 믿음의 진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이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믿고 바라보고 씨름하고 하는 가운데 믿음은 자꾸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전도하는 쪽으로 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시간이나 재물이나 내 재능이든 아무튼 내 모든 것들이 더 복음과 연결되어서 더 쓰임받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도 정말 진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도 더욱더 다윗처럼 자꾸 진보하고, 그리고 내 복음도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학교 수양회 때도 꼭 더 내가 기도하고요, 전에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다가 주님 안에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이르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지혜롭게 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예 수양에 꼭 저희가 한 사람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또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